감사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눈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보면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이 치유된다든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치유로, 그 회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끝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볼더, 경계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경계선, 이 부분은요, 중앙에서 밀려난 곳,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이 당시의 경계선입니다. 오해인데,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영어로 데이빗도 있고 조나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디 사니? 물어보면 파주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곳, 그 폭탄 팍팍 떨어지는 그곳에서 괜찮냐고. 뭐 어떤 친구는 소 타고 다니는 곳, 그런 곳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경계선,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해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한센병 환자,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실제로 참 가련하고 안타깝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거기다가 손과 발과 코와 눈은 뭉그러지고 몸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아프지가 않거든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를 당하는 것이 한센병 환자의 이 당시의 삶입니다. 예전에 한센병에 걸린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서 뭐가 났어요. 아주 옛날에 뭐가 났는데 병원에 갔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센병인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아버지가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맡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울면서 헤어지고, 그 이후부터 가족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한센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결혼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가족에서도 모르게 처리했고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오랫동안 어디 갇혀 있어서 지낸다 그러면 많이 외롭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지냈다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가면 한센병 환자들은요, 매질을 당하고 심각한 폭력을 당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한센병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는 거예요. 가서. 그 한센병 환자에게 가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몇 번 이제 신방할 때 이야기하는데, 필리핀의 스모킹 마운틴이라는 곳에 가서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7살짜리 아이를 봤는데 쓰레기를 주워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쓰레기가 뭐 20년, 30년 동안 묵혀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비위가 나쁘지 않은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고기를 못 들겠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 앞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데 물이 페놀류예요. 근데 거기서 수영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다, 거의 다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백혈병이 아니라 결핵 시작해가지고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떼묵 이런 아이들이 다가왔을 때에 선교로 갔으니까 안아줘야 되잖아요. 물론 안아줬어요. 품어줬는데 잠깐 머뭇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결핵도, 그리고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였던 그 상황에서도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은 이 당시에 나병원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가지고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만져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셨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너희 병이 나았다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병 환자에게 너희 병이 낫는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질병이 치유된 상황이었을까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수많은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들에게 생명처럼 붙잡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잡는다면, 나 이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 명확하게 들리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놀라워요. 근데 실제로 나병이 걸렸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우와,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갔는데, 부러지셨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가까이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관계거든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멘. 졸다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가 감사헌금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물 떠놓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시잖아요. 물과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예요. 9명은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주님을 더 알게 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감사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감사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마이애미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컬로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 내가 불안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염려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내 기분이 선순환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US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원망과 분노, 불평이 나를 덮기 시작하거든요. 중독 심리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를 하면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감사는 기쁨을 일으키고 중독을 이기게 만든다. 미디어 중독 어떻게 끊을까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끊어지게 됩니다. 이거 내게 중독이 됐는데, 게임 중독이 됐는데 어떻게 끊을까요?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중독 심리학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했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말과 동일하게 성경에 보면 쓰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뭘까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싫어집니다. 누군가가 밉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듭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관계가 풀어졌다는 수많은 간증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장점이 보여집니다.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픈 일이 당연히 많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찬송가인데 또 이렇게 부르니까 또 시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 너를 흔듭니다.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됩니다. 약한 마음.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거 좋은가 하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는 비교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올랐어요. 빌라 사시는 분 보니까 하나님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감사는 비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왜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사랑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고백이 감사거든요. 만족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만족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는 당신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든다고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집중이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 나가는 또 집중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신앙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주님께 나가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감사와 믿음을 동일선상에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철수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찬양하는 태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다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의 공핍함보다 그분의 장엄하심에, 우리의 이기심보다 그분의 영화로움에 집중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답이 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내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고백했는데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십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인에 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원망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요?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것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시각장애인이지? 나는 왜 들을 수 없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니까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한 편지를 쓰고 서로를 향한 감사함의 편지를 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믿음이 좀 자라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힘듦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계속 씁니다. 하나님, 그래도 십자가에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참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알 수 없는 평강이 와요. 그 힘들었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아픔이 이상하게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을 주셔서, 또 가족장들을 주셔서, 또 우리 청년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자꾸 둘리가 생각나요. 막 요리 봐도, 막 저리 봐도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제가 이번 주에 안 하던 농담들을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너무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 네 하고 지나가요. 그래도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있잖아요. 이거 막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가 기쁨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내게 없는 걸 생각하면 자꾸 힘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쟤는 도대체, 이게 힘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감사를 생각하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 살짝 이렇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쳐다보시고,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살짝 쳐다보시고. 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손 안 드신 분들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옆에 보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임하거든요. 저 앞에 다이어리가 있는데 다이어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다이어리가 우리 임원 모임에 굉장히 활약이 많았는데 너무 보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감사는 표현함으로 더 많은 친밀감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친밀감을 누리게 합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감사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다가 이거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건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거랑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감사는 표현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로 감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혹시 저 감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도상문권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지 말고. 와, 검색하시는 분은 갑자기 생기는데, 나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 형제님 알 것 같은데. 네. 한자 세대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자 세대여가지고 이 감자가 이겁니다. 느낄 감자요. 사자는 무슨 사일까요? 말씀 원자랑 쏜다라는 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것처럼, 말을 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하면 감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제가 나래한테 아이패드를 프로를 선물로 주는데 포장해 놓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이 실제로 안 줘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화예요. 네. 자, 어떨까요? 선물을 포장해 놓는데 주지 아니하면 그 선물의 가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만 하면 감하고 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에 더 커지게 됩니다. 감사를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막 나와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봤어요. 하려고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목포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이십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이 매일같이 술이 만취되어서 집에 늦게 귀가하시는 술고래 같은 분입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데리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러한 고생을 할까요? 한참 푸념하는데 그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의 능력이 있다. 이게 생각이 딱 나는데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싫은 사람 장점 생각하려고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날 때 있거든요. 감사할 걸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른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뻥 터졌는데 아재 개그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점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보다 둘이라서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토록 술 취했어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으로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주셔서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고 있다 보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싱글벙글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감사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은 아내가 행복하다는 말 들으면 진짜 감동받거든요. 그래 물어봐요.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뭘 해주면 좋아할까? 물어보니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소원이면 오늘부터 내가 교회 갈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때 들어서 아마 10년 지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실지 집사님이 되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을 때는 아무게 않았는데 감사를 도전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감사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문득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위임 목사님들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전사님도 너무 좋고요. 그냥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 흐뭇흐뭇한 마음이 이렇게 막 들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볼링을 쳤어요. 금요일 날 볼링을 쳤습니다. 10년 만인가 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기쁘게 치니까 뭐 점수가 200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 90점, 뭐 100점 뭐 이러고 111점인데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볼링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옛날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우와 너무 감사해요. 볼링 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그 볼링장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볼 만큼 막 깨악깨악 소리가 났었던 우리 청년들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들은 얼마나 잘하나 싶어서 가보니까 10번 치잖아요. 10번 되잖아요. 점수가 18점이에요. 치면 도랑인데 3번 쳤는데 다 도랑인데 1개 맞췄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막 서로 막 화이팅하고 막 이러길래 야 이렇게도 기쁠 수 있구나. 잘 못해도 기쁠 수 있는구나.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않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감사한 것에 대한 편지를 적을 거예요.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그동안 안 했는데 감사는 표현하는 걸 했잖아요. 가족장님 그동안 진짜 감사했다고 이렇게 편지 하나씩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장님 사실 그동안 따뜻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저 사실 헬퍼인데 존재감 없었지만 그래도 늘 격려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쓸 때 정말로 깊은 따뜻함을 서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면요 이 진짜 그렇습니다.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응답하시거든요.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거룩한 사람은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자신을 많이 베풀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했는데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범사에 감사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염려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의 문제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은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은 풀어주소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겨지거든요. 믿음이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 한 명의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고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는 비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나요? 정말 내 삶에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십자가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나요? 은혜가 있지 않나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